함께 읽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주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켜라 라는 측면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히브리서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개관을 나누다가 우리가 2024년 버전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쩌렁쩌렁 올려주실 하나님의 핵심 주제 말씀들을 한번 미리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책 이름이 왜 히브리서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같은 지칭하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거면 왜 두 개를 혼용하나? 하나만 쓰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범주일 때 쓰여요. 히브리인은 혈통적인 유대 핏줄에게 쓰여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죠.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 모압 사람 며느리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죠. 이방인이죠, 그렇죠? 핏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핏줄과 상관없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영적 후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새 이스라엘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더러 히브리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핏줄이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는 핏줄이 그쪽 핏줄이어야 돼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체 어떤 사람들 보라고 쓴 책이기에 이름이 히브리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 핏줄이 그쪽 태생인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즉 오리지널 유대인들 보라고 쓴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전민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한번 쫙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부연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구약을 이미 통달해 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얘기하듯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냥 툭툭툭툭 막 뱉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즉 상대방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혈통의 사람들일 거예요? 당연히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 얼마나 구약 성경 인용이 많냐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감각으로 읽다 보면 감각이 있잖아요. 아마 신약 성경 내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1등이 히브리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인용한 것은 기억, 니은 해가지고 약간 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문단 속으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요. 문장이.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간 것만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횟수를. 그럴 때에 히브리서가 가장 많아요. 가장 자주 들어가 있어요. 2등이 제가 봤을 땐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구약 인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실제로 보면 제사제도, 대제사장이 어떻고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표현들이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막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개관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써졌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였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기록 목적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즉 그 당시에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고 다닌 교회들은 퀴즈,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온 세계에 개척을 하고 다녀서 유럽 사람 막 엄청 많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개척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아니라 본래 유대교 출신인데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고 다니신 교회와는 약간 느낌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바울 선생님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나바가 썼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바울 선생님이 썼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체도 다르고 복음을 풀어가는 맥도 달라요.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구약에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어 원어책으로 했어요. 항상 히브리 성경으로 했다고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진짜 원본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한번 번역된 70인역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구약 인용은 우리가 아는 그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한번 번역된 번역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럼 누가 썼을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끝인사를 할 때 내 친한 동역자가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와 동역자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이때가 유대교의 핍박을 많이 받은 시기였기 때문에 한 80년도, 기원 후 80년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봐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사도들 다 죽었어요. 62년, 63년, 64년, 65년쯤에 베드로랑 바울 다 순교합니다. 60년대에. 사도들 다 죽고 80년대에는 누가 주류가 돼 있냐면 디모데나 사도들의 제자들급 있죠. 그런 사람들, 속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되어 있던 때예요.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도 속사도 중에 한 명, 디모데급, 사도들의 제자급 중에 한 명이 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 요한 한 명만 늙어져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경을 인용했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역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번역본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70인역은 뭐지? 궁금하시죠? 이걸 약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원본이에요. 그것이 계속 필사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원본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다 바스러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필사로 유지해온 역사, 그게 구약 원본입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는. 그런데 70인역은 뭐냐면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오랜 포로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온 사방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퍼져버려요. 온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이때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며 로마 시대 때 공용어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오늘날의 영어고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됐어요. 문법도 영어 문법은 우리나라랑 다르죠? 뒤에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영어가 헬라어랑 똑같아요. 헬라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파생된 게 너무 많아요. 헬라어에서 작다, 미세하다, 미크로, 그게 영어로 옮겨져서 마이크로, 이런 거, 페르소나, 펄슨, 사람, 인격, 이런 것들이 다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앙겔로스, 천사거든요. 에인젤, 앙겔, 에인젤, 천사, 다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만국 공용어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영어죠. 똑같이 만국 공용어가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다 보니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손을 낳고 새로운 아이들을 막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이 구약 히브리어를 점점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도 만국 공용어로 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번역을 헬라어로 한번 옮긴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면 왜 70인역이냐면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 장로급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하자.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모았어요. 구약 보면은 장로님들은 다 몇 명씩 모여요? 대충 보면 70명씩 모이죠. 구약 성경 보면 그 인원을 맞추려고 70 장로들을 전 세계에서 모았어. 알렉산드리아로. 그래서 거기에서 70 장로들이 다 독방으로 들어가요. 독방으로 들어가서 이걸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독방으로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시작해서 70명이 다 나왔어. 그래서 그 번역본을 맞춰봤더니 일치했대. 그래서 70인역이에요. 근데 그게 뻥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역하잖아요. I am a boy. 그러면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이다, 소년. 맞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직역이라는 게 나는 이다, 소년 이래야 되는데 70인역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양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히브리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70인역에는 3문장, 4문장짜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장로님들이 번역하다가 너무 영감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 그래서 의역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그게 이 70명이 맞춰보니까 다 맞았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 70인역의 권위를 부여하고 이것을 되게 성경처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역을 인용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이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거 언급 안 할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할 거예요. 진짜 구약과 다릅니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 구약을 인용했는데 진짜 구약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이분이 의역이 많은 번역본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려나 보다 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한 문장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전체를 다 인용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용하고 다른 구절을 합성하기도 하고 전체 한 구절을 다 쓰지를 않아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조각조각을 갖고 와가지고 막 자기 썰을 풉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구약 원본도 아니고 번역본을 쓰는데 그조차도 막 여기저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따라합시다. 이것은 설교니까. 히브리서는 설교입니다. 편직의 형식을 띤 설교문이에요. 설교니까 여기저기서 막 인용을 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짜고짜 고차원적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예화들이나 선포의 수준도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바울 서신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설교문이라고요? 히브리인. 그런데 모든 히브리인은 아니고 기독교로 전향한 히브리인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전향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 주제. 이때가 누구로부터 핍박이 심한 때라고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80년대 이때.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핍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오리지널 유대인들 유대교. 왜냐하면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입장으로 보면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자기들에게서 파생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경계가 되고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이단으로 왜 빠져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차라리 바울 선생님이 세우고 다닌 이방인 교회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애초에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 이단을 믿던 말던 사실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크게 이들에 대한 분노 같은 건 없습니다. 무시하던 자들이 뭐 알아서들 뭐 자기들이 무시받을 만한 건 믿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긍심이 높은 유대인이 나랑 같은 유대인이 지금 제정신이야? 기독교에 빠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야 빨리 돌아와. 이방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워낙 모르니까. 근데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네가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혐오하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은 주로 누구에게 임한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이 핍박이 80년대 70년대 장난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네로 황제의 핍박 이상으로 핍박을 받았던 게 유대교의 핍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가 막 사람들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 죽이고 이게 되게 심각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광신적인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엄청나게 광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틀니를 끼고 빼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여겨요.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틀니를 한번 빼잖아요. 안 먹어요 밥을. 이걸 다시 끼면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이거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를 사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집착스럽습니다. 광신적이고 집착스러워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집착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신적인 유대인들이 내 동료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빼앗기는 걸 보고 있겠냐고요. 격렬한 혐오와 핍박이 막 부어지는데 차라리 네로 황제가 순교시키는 게 낫지. 이 모멸감과 이 압박감은 동족이 더하다, 아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기독교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 현상이 두드러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이탈 현상이 많은 거예요. 이탈 현상이. 처음에는 제법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냈지만 점차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차라리 내로 핍박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멸감과 집착스럽게 괴롭히니까. 집착스럽게. 특히 중직이라고 불렸던 장로급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중직이라고 불렸던.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교 쪽에 핍박을 많이 받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중직자들을 붙들려고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중직자를 위한 거니까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고 알 거라고 전제하고 이미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책망하고 너희가 예수를 배반하면 되겠느냐 중직자가 막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설교. 중직자들을 붙드는 책.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직자들에게 썼다는 증거 5장 12절. 오늘 히브리서 여기저기를 볼 겁니다. 5장 12절. 이게 중직자들을 위해 썼다는 증거. 5장 12절 시작. 중직자들이라고 할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다시 본문을 보세요. 지금쯤이면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인데 그 정도 급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누군가를 가르치지는 못하고 도리어 말씀의 초보 교리나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희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젖 먹는 자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와.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힘을 잃은 중직들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각성시키고 믿음을 일깨우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초보들이나 들어야 되는 기초 교리, 그 복음의 교리, 그 기초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듣고 있으니 이게 뭐냐라고 탄식하면서 기초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기초를 교리를 설명해 줬으니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초보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12장을 보면 앞서 가신 예수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예수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 순교까지 감당할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영문 밖으로 나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너희도 너희의 치욕을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13장에 치욕을 감당하자. 이게 단순히 고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주 혐오스럽고 집착스럽게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걸 말해요. 얼마나 강성하게 괴롭혔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그 치욕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도 초보 교리를 배워야 할 정도로 믿음이 나약한 처지가 되어버린 교회의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24년 5년 후 우리는
히브리서에 어떤 주제를 받아야 되냐면, 물론 천국도 강조돼 있어요. 근데 그거 옛날에 많이 했고, 어떤 주제를 받아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인내.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천국, 믿음, 인내. 조합하면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라 해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라. 유대교가 아무리 너를 괴롭혀도 인내하며 믿음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4년 히브리서 강해 때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받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조들 얘기가 쫙 나와 있거든요. 믿음장 유명해서 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그의 아내 사라는 단산할 것을 알았으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게 계속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해요? 그들처럼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라. 믿음 잃거나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히브리서 강해를 마주하며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니, 이 믿음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야 하는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그 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방금 전에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교가 핍박을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죠?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더 핍박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어느 정도로 핍박하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요. 유대인들이 한번 이를 악물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동족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끈끈한 공동체예요. 자기들끼리.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끈끈하죠. 이 끈끈함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데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도록 배척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길드 제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자연 발생한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자기들끼리 공동 경제 생활을 한다고요. 공동 경제 생활. 그래서 그 사회가 경제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 경제력이 일단 무지하게 떨어지게 돼요. 경제력이. 사회적으로 도태됩니다. 경제의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눈밖에 나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의 재산을 빼앗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감옥에 보내고 재산 뺏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왕따 만들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게 유대교의 핍박이에요. 광적으로 괴롭혔어요. 광적으로. 달달달달달달 볶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달달달달 볶아요. 그러니 배교를 하죠. 여러분 웬만하면 장로님들 배교하는 거 보셨어요? 저 다시 불교를 믿을랍니다. 이런 장로님들 보셨어요? 웬만하면 배교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배교를 해요. 그 정도로 달달 볶은 거예요. 이 핍박이 얼마나 강성한지 피부로 느껴지시면 아멘. 광신도들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조는 이런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물론 후반에도 구약이 인용되지만 인용하며, 구약의 연속성이 기독교다.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교는 사실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체는 기독교다.
유대교는 그 앞에 기독교를 예언 정도만 했던 실체의 그림자요. 진짜 실체는 유대교 뒤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1장 1, 2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대전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장 1, 2절 시작. 옛적에 아멘. 지금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 구약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맞습니까? 여기서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첫 구절에서부터 앞으로 히브리서를 어떻게 저자가 쓸 건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각종 선지자들의 글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세가 되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이고 기독교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연속성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이단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인 예수가 오셨다.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더 우월한 존재가 왔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이 땅의 성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전, 이렇게 10장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토대로 하는데 더 우월한 실체가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신약의 기독교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떠나가고 있는 장로들에게 정신 차려. 더 우월한 걸 버리고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가장 우월한 것이고 이것이 유대교의 결론이니 이제는 기독교를 사수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11장과 12장에서 이 교리 설명이 10장까지고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 배웠다면 이제 초보의 교리를 다시 알려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은 탄식하는 거예요. 막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장로들인데 이거 내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까 읽었던 5장이에요. 너희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초보의 교리를 다시 알려줍니다. 다시 계속. 그게 10장까지예요. 초보 교리를. 그래서 이제 초보 교리를 다시 알려줬으니 이제는 다시 일어나 제대로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게 11장과 12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실천편,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며 찬송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2024년을 사는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번 히브리서 전체를 조망하며 2024년의 주제에 합당하게 개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핍박과 유혹들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핍박과 유혹의 수준이 가득하다고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너무 편하니까 믿음 지키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들도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지금 배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편하고 은근히 다가올 뿐이에요. 너무 편하게 침투하여 은근히 빼가는 거고, 저쪽 핍박 쪽은 외부에 강한 압력을 넣는 거고, 그게 차이일 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배교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핍박은 압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상이 탑재되어 들어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사 진리 사상이 같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지금 순전한 기독교인들을 빼가는 사상 중에 제일 유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복신앙. 사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아들 서울대 보내서 삼성 들어가게 하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복을 빌어, 복 받아야지.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영광 돌린다니까. 사상이 같이 들어와서 나를 순수 복음에서 이탈하여 기복적인 교인으로 배교시키는 거예요. 즉 돈에 대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대한 욕망과 압박이죠. 압박. 그래, 나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돼. 압박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사상이 같이 탑재되어 기독교인들을 빼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순수 기독교에서 교인들을 빼갑니다. 사상이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면 고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상과 압박이 두 개가 같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게 다 핍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너무 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핍박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배교했어요. 복음을 떠났다고요. 그 사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구약 성경 유대교 사상보다 더 우월한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요 위를 믿어야 되거든요. 더 우월한 걸. 이게 숭고한 복음이에요. 숭고하고 순결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로 떨어뜨려요. 유사 진리 한 단계 아래로 떨어뜨린다고요. 유대교처럼. 복음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떨어뜨려요. 약간. 이 밑에 사상과 유대교의 압박 탑재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한 칸씩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배교예요. 한 칸씩 떨어지는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한 칸씩 떨어져요. 자기들도 예수래. 이게 배교입니다. 사상과 압박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월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복음에서 성도들을 빼갑니다. 열등한 곳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사설들과 사상들과 핍박들의 공통점은 항상 숭고한 복음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위협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를 한 단계 더 열등한 곳으로 떨어뜨리는 사상들과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압박을 안 받잖아요.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사탄의 계략이 뭐예요? 뭐가 우리를 한 단계 아래에 열등한 사상으로 자꾸만 떨어뜨려서 배교하게 만들어요? 편안함. 따라합시다. 편안함. 편하게 믿으라고요. 편하게.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사탄의 무기는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자꾸 열등해져요. 편한 길을 쫓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 단계 아래에 저급한 신앙으로 배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는 다시 믿음의 초보를 다져야 돼요. 교리 학습해야 돼요. 다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교리 학습 다시 시킨다 그랬죠?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진리이고 뭐가 유사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초보를 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초보의 반석을 디디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5장 12절 눈으로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5장 12절 시작.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 믿음의 연조가 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죠? 믿음이? 연조가 주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내 믿음은 날이 갈수록 왜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서? 편하게 사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전만큼 기도 안 하니까. 예전만큼 치열하게 신앙생활에 시간 배분 안 하고 내 에너지 배분 안 하니까. 예전만큼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과 눈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또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기가 됐대요. 맞아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특징,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맨날 초보 교리만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말씀을 들으면 맞아, 저건데. 말씀을 들을 때나 정신이 조금씩 들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가면 또 흔들려 막.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믿음이 성장해서 경주를 지금 막 마라톤 선수가 돼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현재 트랙에 주저앉아서 무슨 생각만 해요? 포기할까 마라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마라톤. 해보니까 진짜 힘들다. 나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누워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영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포기할까 말까 옆이 보이는 거지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 나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경주장에. 포기할까 말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장로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저자의 마음이에요. (14절) 보세요. 그 밑에 5장 14절.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조대로라면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로 막 딱딱한 걸 씹어 먹어요? 그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진짜 선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질서와 관련한 말씀들,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최근에 질서 관련한 설교 말씀 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세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대답하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일까? 첫째, 질서 관련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는 막 정말 맞아, 저게 영적인 삶이었지. 내 과거에 내가 제일 충만할 때 저렇게 살았었지. 저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약속 딱 해놨으면 약속 무조건 지키고 그렇게 살았었지. 그 치열함이 있었지.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옳소, 아멘. 어쩜 저리 맞는 말만 할까? 진짜 저거 너무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내 기억 속에서 상실되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맞아 저게 내가 옛날에 충만했을 때야 라고 회귀가 되는구나. 이렇게 듣는 부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장로들 같은 느낌의 부류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옳소 말씀 들을 때는 진짜 저 말이 맞아, 저렇게 살았었어야 돼.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질서고 뭐고 분별 하나도 안 하고 다시 관성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막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 들으러 오면 맞아, 저게 진짜 영성인데.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 바로 아래 단계, 히브리서를 들어야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애들이 이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보다 더 아래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약간 감이 와요. 어떤 삶인지 감이 오는데 진짜 삶에서는 아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저런 느낌이구나. 느낌은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이쪽은 옛날에는 충만할 땐 그렇게 좀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맞아, 옳소라고 진짜 영의 세계가 뭔지 그래도 조금 경험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신앙의 초보와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이들은 맛이라도 본 거예요. 은혜를 맛보아 알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어요. 조금.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맞아 저걸 회복해야 돼, 아멘이라도 하는데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영의 세계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러면 어른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느낌은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삶 속에서 너무 답답해요. 그게 뭐지? 여기가 제일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고, 말씀 들을 때만 그래 옳소 하는 게 초보고, 말씀 들을 때 느낌은 오는데 그게 뭔지 막막하고 전혀 모르겠다, 사실상 회심하지 않은 자고, 이보다 더 아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질서 말씀을 들을 때 그거는 장 목사 생각이지, 영의 세계는 그런 게 느낌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 질서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치열하게 하고 내가 막 하고 그게 영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단에 가깝습니다. 다른 영의 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질서 설교 들었을 때 나는 세 개 중에 뭐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 설교에 지각을 사용하여 뭐가 진짜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경지,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장 1, 2절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6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맨날 부활 이거 배울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개함과 이런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좀 말고 제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로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중직자들이 맨날 초보의 교리만 반복 학습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한 대로 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터만 다시 닦고 있는 거예요. 초보의 터만 다시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주저앉아서 그 경기장에서 주저앉아서 마라톤을 더 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갈까 말까 이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리를 또 배우면 아니지 예수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맨날 그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성 가는 그날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래요. 내가 가야 하는 경주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요 천국 갈 때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경주가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그거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냥은 못 달려가요. 뭐뭐로써? 인내로써. 그거 달려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달리기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퍼진다 그랬어요. 제가 최근 설교에 멈추면 퍼진다 그랬죠. 그렇죠? 멈추면 못 달립니다. 다시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달려야 돼요. 숨이 헐떡거리고 다리가 피로해서 너무 괴로워도 쓰러져서 앉고 싶어도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달리지를 못해요. 초보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왜?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편안함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주적인지 정확하게 시대를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함에 당해서 경주를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라.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방금 읽은 구절 보세요.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인내로서 너의 당한 경주를 너도 그 증인들처럼 하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11장 믿음장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통과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 그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내 옆에 있으니까 너도 그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너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13장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13장 7, 8절 시작. 8절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셨던 조상들의 믿음의 결과를, 삶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너희도 그들을 본받으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죽을 고생한 분들, 주기철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믿음을 주위에서 보고 이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어제의 예수와 오늘의 예수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생해야 되는 조상들이고 나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건 너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몫을 밟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예수와 오늘의 예수가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똑같다고요. 근데 왜 그 조상들은 고생하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은연중에 그건 손양원 목사님 세대니까 그들은 못을 밟고 가고 순교하고 고생했어도 나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나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자가 주기철 목사 때 믿음이 너희의 믿음과 수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지금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못 살고 있으면 타락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니까 우리 사이에. 이거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은 이미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들의 결과를 주의 깊게 보고 본받으라.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너도 그 믿음 수준이 돼야 된다. 그 기준,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나를 돌아보면 제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편하디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이게 신앙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주저앉아 있어요. 저는 저만 이것을 느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준이었구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인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 아래 9절 눈으로 보세요.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사상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들어와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편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편한 복음들, 그런 것들에 끌리지 말래요. 다른 교훈으로 기독교인들을 낚아채고 있는데 거기에 끌리지 말고 오직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라? 주기철, 손양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너 40일 금식기도해서 기적으로 은사 받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 치유하면서 고치고 뽐내며 살아. 신비주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의 반대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2024년 히브리서 강해를 인내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함에 저항하고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6장으로 와서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설교 본문이죠? 11절과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본받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약속의 기업, 천성에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너희도 본받아라. 11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1절 중간, 부지런하고 12절 초반, 게으르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 계속. 편한 거에 반대말입니다. 맞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편한 거에 반대말이에요. 지금 12절 중간, 오래 참음으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제발 끝까지 가라.
끝까지 소망을 유지하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경지에 이르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필도 목사님이 늙어가면서 더 타락하고 이 땅을 사랑한 분이 아니에요. 늙어가면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는요 아버지 품에 얼른 안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늙어가면서 타락하고 이 땅의 권력, 내가 더 담임해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더 소망이 풍성해지고 아빠 품에 안기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자라가는 진짜 영성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도 같은 소망을 가졌잖아요.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랍니다. 이 소망을 유지하래요. 아니, 유지가 넘어서 풍성한 지경까지 이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상승하고 점점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12절 중간에 있는 단어 오래 참음. 편안함의 반대는 오래 참음. 지금 당장 달리기를 끝내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오래 참는 거예요. 계속 안 멈추고. 자, 그러면 인내와 관련한 표현들 계속 저 따라오면서 쭉쭉 눈으로 볼 거예요. 읽을 거예요. 3장 14절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인내와 관련한 표현들, 그런 느낌들 볼 겁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의 것을, 시작 때의 믿음이 끝까지 그걸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될 거래요. 맞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튼간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변질을 경고한 거죠. 그리고 그냥 6장 15절 6장 15절 눈으로 보세요. 6장 15절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으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다. 아까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그 구절 기억나죠? 말투가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오래 참아라.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지금 같은 말이죠. 앞에 아브라함은 뭘 해서 약속을 받았대요? 오래 참아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행한 후에 죽어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그리고 10장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뒤로 물러가고 도태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세우고 13절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다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라. 맞습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릎 좀 이렇게 세우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길을 걸어가서 절고 있는 다리가 굳건하게 치유되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편안함의 반대는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편안함에 눈을 돌리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지금 그런 유사 복음에, 거짓 진리, 유사 진리에 흔들리고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영성이야, 이것도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기준이랍니다. 주의하여 보랍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결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스타일과 다른 걸 얘기하면 결국 편하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잔치, 신비 체험에서 잔치하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잔치. 그러면 거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맨날 우리는 초보 교리 배우고 또 회개하고, 초보 교리 배우고 또 회개하고, 그거 자체가 주저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옛날 사람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주들 세대는 더 할 겁니다. 절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을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편해지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주기철 목사님 때와 우리 후손들 세대 동일한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진짜 믿음, 동일한 믿음, 우리가 치열하게 사수할 믿음을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내고 그 인내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냐? 무조건 결단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도와주시고 교회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뭉친다는 건요, 더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더 굴리는 거예요. 막 4시간 5시간씩 교회가 시간을 뺏어가고, 그렇게 자꾸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막 투자하게 억지로라도 만들지 않고 훈련소처럼 돌리지 않으면 편안함에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뭉친다는 구절이 10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어떻게 하재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래요. 더 시간을 뺏으래요. 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 하고 더 시간을 뺏어서 막 재래식으로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이때에 불편하게 만들래요. 더 모이래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3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고난 다 당해보셨어요, 이 땅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동정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예수님은 동정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7장 25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7장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를 능히 천국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능히 일어날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체성을 더 강화해서 억지로 재래식 신앙에 우리를 붙들어두고 억지로 우리를 매어놓을 때에 이 두 가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 편안함에서 오래 참음의 영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것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